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 또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번 주 내도록 우리가 묵상 본문으로 삼고 있는 그 새벽에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 용서, 죄인을 구속할 때에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 용서, 죄인을 구속할 때에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죄 용서, 구속, 그것이 찬란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일,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자기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이제 그 죄인이었던 자들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그들을 다시 사셨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죄가 하라는 대로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심지어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도 아닙니다. 자기 뜻을 부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무슨 뜻이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뻔히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어찌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내가 여기 있어도 내가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항상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 누구를 보아야 하는 겁니까? 그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9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볼 것이며 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 49장을 보면 여기 나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고 또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러면 나와 여호와는 다른 존재죠. 그런데 그 나, 여기서 말하는 그 나, 또 내, 이게 어떤 자입니까? 3절에 의하면 그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주인과 종 같은 상하 지위를 말하기 위해서 종이란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충성과 충직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 게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 나, 오늘 본문에서 지칭하고 있는 그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그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5절을 보십시오. 그 나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여호와는 누구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성도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라고 한 그 이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 되어서? 그가 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은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충직한 종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충직한 종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역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결국 종말에 가면 그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라고 말하죠. 왜 종말에 그 상황이 역전이 됩니까? 원래 그들이 존엄하고 고귀한 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관원들을 섬기던 그들이 원래는 존귀하고 고귀한 자들이었는데 고관들이 그 존귀하고 높은 자들을 몰라봐서 그동안 무시하고 멸시를 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관들이 오히려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멸시받던 자들을 높인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은혜의 날이란 그러니까 곧 구원의 날인 것이죠. 은혜도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나의 감정이 그냥 몽글몽글해져서 내가 은혜 받았나 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기쁘고 내가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그냥 좀 약간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반대로 기분이 좀 우울해지거나 그렇다고 해서 감정의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은혜다 또는 은혜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용서, 구원이라는 그 분명한 이유 가운데에서 내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데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갇힌 자가 나오게 되죠.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죠. 또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방의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활동하는 것이 연상되죠.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흑암에 사는 자들로서 원래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기어코 환한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스스로 우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두운 흑암의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홀로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빛으로 그 흑암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들이 길에서 먹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왜
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왔습니다. 북쪽에서 또 서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그들이 즐거이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죠? 성경을 잘 읽으신 분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칠병이어 사건이 생각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괜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무리를 불쌍하게 여긴다. 이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그냥 한 말씀 하시는 것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 했죠?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고 했죠. 자기 부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냥 냅다 그냥 자신을 부정하기만 하면 됩니까? 나는 그냥 나는 아니야, 나는 있지만 나는 그냥 없는 거야, 나는 아니야, 그냥 그렇게만 하면 자기 부인 되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이 됩니까? 반드시 자신에 대한 그 부인이, 자신에 대한 그 부정이 예수님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냥 나를 부정하기만 하면 내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대신에 그 삶을 모두 예수님께 송두리째 맡겨야 그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야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장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내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횟집의 화로처럼 펄떡펄떡 뛰어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으로써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진짜 용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바울이 과연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글로만 딱 봐도 그가 나라는 자가 있고 여호와라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 구절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 줄을 바울이 몰라서 감히 자신을 이방의 빛이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그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 줄 모르고 야, 그게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이방의 빛을 두고 자기도 이방의 빛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말은 나는 이제 그 이방의 빛,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고요. 나는 없고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머리는 이방으로 가는데 오른손은 안 갑니까? 머리는 이방에 가서 막 빛으로 그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데 오른손은 안 가. 그게 말이 됩니까? 이방의 빛은 대장이신 머리만 하는 거고 손과 발은 이방의 빛으로 일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서 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다 모였는데 먹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가까이서 온 사람들, 멀리서 온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가 해야 할 일이 구제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구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이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수성찬을 주셨나요? 5병이요 7병이요 그게 진수성찬이었습니까? 빵하고 물고기, 빵은 그냥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고기는 그냥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찬 하나 주셔서 반찬 하나, 그냥 맨 빵만 먹으면 목 맥히니까 간간히 생선 빨아먹으라고 생선 주신 거고요.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자들이 기진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인 자들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예언하였고 그 일을 하나님의 종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되게 행하셔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따로 떨어진 몸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뜻, 내 마음은 다 내려놓고 오직 머리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붙은 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